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루기 전에 그 안에 긴장감과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독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늙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깁니다. 나의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중에 괜찮은 여자를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가서 택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면 주소지를 입력하고 거기로 가겠으나 그 옛날 주소를 알 리 없습니다. 이미 떠나온 지 오래기 때문에 그곳에 가족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가서 가족을 만나 그 중에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이 종이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혹여 그 여자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종이 갖고 있는 불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몇 달이 걸려서 그곳에 갔는데 그 여자가 거기는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종은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기간 나홀레 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말대로 오랜 시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착지가 코앞에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택한단 말인가? 어떻게 나아간단 말인가?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는 그때에 그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행되어야 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우물가에 서 있는 이 종의 모습과 유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순간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처적인 그런 시선들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두려움에 떨려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들이 있으며 상황의 곤란함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나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도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두려움에 한 발자국씩 나아갑니다. 이 선택이 나를 불행으로 옮겨가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는 건 상관없는데 나의 가족들이 힘겨워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매일같이 현실 속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괴로움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과 낯설음 속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까? 하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절망감과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이 매 순간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절망감과 무력함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과 또한 엘리에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소녀는 수고를 맞이하지 않고 그에게 물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남자가 와서 어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 물을 떠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낙타들이 10마리가 있습니다. 그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한 번에 물을 마시면 100리터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마리니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소녀의 몸으로 그 모든 물을 기르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소녀는 그렇게 하겠다 하며 물을 깃습니다. 장정의 몸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소녀는 묵묵히 해 나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호의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에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힘대로 이것이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뜻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고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진 것과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대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